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성령의 교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듣고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그 복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구원, 내세 천국의 복이고, 또 하나는 현재 삶의 복을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세적인 복과 현세, 영적인 구원의 복과 삶의 복을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십니다. 하나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려면은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는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삶의 복도 주의 종들이 축복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언제든지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제사장들을 세운 이유는 예배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세웠다. 그리고 오늘 본문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도 성삼위 이름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들입니다.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 직접 줘도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9장 12절에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냐면 아론이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이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며 엎드렸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4장 18절도 보니까 살렘왕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의 축도인데, 축도란 말은 축복기도의 준말을 축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축복했느냐?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축복한 내용이 고린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중심해서 성령의 교통에 대해서 알려고 합니다. 알아야지 믿고 믿어야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데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맹신주의고 이단이고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진리의 말씀을 알고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내게 성령이 오셨는지 가셨는지, 성령이 언제 오셨는지, 지금 성령이 없는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알기 위해서는 드려야 됩니다. 여기 성령의 교통,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성령의 교통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과 교통을 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점검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교통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막힘이 없이 오가는 일, 이걸 교통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교통하게 되고, 모든 교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교회는 다녀도 성도들과 교제가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교제하는데요, 먹고 입고 마시고 정치, 경제, 사회, 종교에 관한 얘기는 할 수 있지만은 복음으로는 교제를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성령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했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 그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뭘 잘난 척할 것도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를 다녔었구나. 그렇게 어떻게 다녔느냐?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다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을 받았다, 그럼 하나님과 소통이 딱 이루어집니다. 소통이 이루어진 사람은 어떻게 되냐? 성도와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받은 최고의 복은 성령 충만이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교통,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교회 다니는 중입니다. 중은 무당입니다. 무당은 혼자서 기도합니다. 중은 혼자서 산속에서 삽니다. 사랑과 교통을 하지 않습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으면 하나님과 교통, 사랑과 코이로야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자기 혼자 독불장군처럼 교회를 다니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교만이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할 구원을 받는데 성령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과 교통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지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믿을지 안 믿을지 알 거 아닙니까? 성도들 사이에 성령에 대한 오해들이 참 많습니다. 성령의 교통, 성령 충만, 그럼 뭐라고 하냐면 불 받는 걸 생각합니다. 방언하는 걸 생각합니다. 바람 같은 성령으로 장풍을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런다고 성령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물건이 아니에요. 성령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목사의 종이 아니에요. 부흥사들의 종이 아니에요. 성령은 성삼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성령께서 원하시는 분에게 은사를 주신 분입니다. 은사는 왜 주시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줬는데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거는 사단이 주는 은사지 하나님 주신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는 공동체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으로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니라. 뭘 나누지야? 은사를 나누. 그러니까 은사를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원한, 이 사람이 은사를 주면 공동체를 세우겠다, 그런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사가 없는 사람은 공동체를 위해서 절대로 헌신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근심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지정이 우리처럼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입니다. 네 번째로 성경 시대에는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람들과 하나님의 종들과 교제 나누기로 합니다. 내가 미리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시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목사에게, 지금은 성도들에게 기도 금식 40일에도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음성을 늘려주지 않습니다. 성경시대는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직접 찾아와서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께서 직접 주의 종 선지자 선교사들 세울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다섯 번째, 성도들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탄식하시며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넘어지고 자빠지고 기절하고 금융발하고 입신하고 난리 버거지를 피지 않습니다. 성령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고난 중에 탄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처럼 성령도 성도들의 역경을 당할 때 탄식하며
대신 기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뭘 하나님을 구해야 할지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것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성령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보혜사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크로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크로토스는 무슨 뜻이냐? 변호자,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변호해 주는 자, 이 세상 떠나가는 그날까지 나를 보호해 주는 자, 이 세상 떠나가는 그날까지 나를 도와주는 자. 그리고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내세적인 구원의 복과 현세적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성령 받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토록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파라크로토스, 우리를 보호해 주신 변호자였습니다. 도움을 주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령도 보혜사, 파라크로토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는 성도들을 곁에 서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나를 변호해 주신 분입니다. 성령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유리한 쪽으로 증인이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법정에서 피고에게 유리한 증인이 있고 불리한 증인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내 곁에서 바로 우리를 유리한 증인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유리한 쪽으로 증인이 되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오순절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한국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사이비 집단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성령이라고 말할 때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은 불을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바람 불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언하고 방언하고 능력하고 입신하고 기절하고 혼자 산에 올라가 돌을 닦고 금식하고 이러려고 성령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오해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에 대해서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바른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분별하게 되고 내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의 교통하심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물질, 명예, 권세, 육신의 것 반은 미쳐서 세속에 묻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데, 왜냐? 그것이 복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얼마나 큰 복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복받기 위해서 육신력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10가지 중에 10가지일지도 모릅니다. 정작 정말로 좋은 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 복이 뭐냐? 성령의 교통하심의 복입니다. 성경 66권을 1000만 번 읽는다할지라도 성령의 교통하심의 복 외에 다른 복을 추구한다, 그는 잘못 있는 거고, 성령의 계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계시가 임한 것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은 오늘 본문에 보면 축도할 때 복을 빌어줄 때 성령의 교통하심 이렇게 말합니다. 축도를 뭐라고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으로 믿을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리고 여러분도 축도 받을 때 항상 가슴에 손을 얹고 이런 개념을 정리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목회자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죄와 저주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되어 영생 얻었습니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축도를 해야 되고, 축도를 마치 축도할 때 잠자고 졸고 빨리 끝나고 밥 먹으러 가야지 이런다고 축도를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죄로 인해서 타락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 회복시켜 주셨구나. 하나님 자녀 삼으셨구나.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구나. 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구나. 심판 면제받았구나. 이 세상 떠나간 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권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구나. 주 예수 그때의 은혜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아야지 믿어집니다. 믿어야지 신뢰합니다. 신뢰하는 것만큼 누려집니다. 왜 우리는 믿음이 없냐? 아는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왜 이렇게 이제냐? 절대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안다면은 껑충껑충 뛰어도 이제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전혀 우리는 제정신입니다. 왜냐? 성령의 교통하심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말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라고 하니까 팔다리가 늘어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졌다, 교통이 이루어지게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관계가 됐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란 말은 부모님의 자녀로서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상속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권자가 되었다, 이 말이 권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권세가 잘못되면 귀신을 쫓아내고 앉으면 일으키고 막 난 기도해가지고 이게 뭐 모든 문제 해결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 권세가 잘못된 거예요. 현대 그룹 회장의 아들이 됐으면은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권세냐? 그걸 기업을 이어받을 권세를 가졌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무슨 직원들을 내어 쫓는 권세, 직원들을 내어 혼내는 권세,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산은 언제 받는 것이냐? 죽어서 받는 거예요. 살아서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죽으면 천국을 하나님께서 상속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살 동안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하다가 하늘나라 가서 상속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임은 후사 곧 하나님 후사요, 아들과 함께 한 후사니, 후사란 말은 상속자란 뜻입니다. 상속권자란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로서 상속받을 상속권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땅 없어도 괜찮아요. 좀 못 살아도 괜찮아요. 좀 가난하면 어때? 아프면 어때? 좀 병들면 어때? 좀 우울증 좀 걸리면 어때? 딴 사람보다 조금만 가진 게 없으면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열등감 때문에 오늘 죽어버릴 거야, 자살할, 이런 짓거리를 할 필요가 뭐겠어요? 땅 있는 사람이. 우리 집은 초가집이에요. 장마철에는 모든 그릇이 총동원주의라는 날이야. 왜? 지붕이 터져가지고 비가 새니까 모든 그릇을 다 받쳐놓은 거야. 그래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울고 괴로워하고 통곡하지, 근심 걱정하지 않아. 아빠 그랬어. 걱정하지 마라. 비 좀 맞으면 어떠냐? 다음 달이면 저 앞에 기와집 있지? 거기 이사 갈 거야. 비를 맞고 자도 괜찮아.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돼서 천국 상속받아 상속권자가 됐다. 여기서 졸겠어요. 생각해봐. 없는 사람들을 보고 비교하면서 없는 것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이게 예수쟁이에요? 이 사람 상속권자가 아니어서 그러는 거야. 상속권자는 가기 전에 상속권자가 누리며 살아야 돼. 시간아 좋다, 기아져 좋다, 나는 땅 있어. 어떤 땅? 네가 여기 한 평 넘는 것이 천국이 있어. 하나님, 내가 상속권자야. 이 우주 모든 말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내가 아들이야. 어디서 들어대고 까불고 내가 그걸 시었게 보여 하면서 큰 소리 치고 살아야 되는데, 불신자보다 더 멍하게 얼른세요. 예배 드리는 얼굴 보면 정말 진짜 이 사람이 거듭났나, 나는 안 믿어. 솔직히 한 개도 안 믿어. 중도 안 그래. 무당도 작두 타면서 웃어. 성령 받은 사람이 완전히 맨날 예배 시간에 장례식이고 이게 얼굴이야. 땅 있다며. 세 번째,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께서 교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교제한다고 말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아주 귀한 복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의 교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볼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냐? 성령의 교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교통하셔야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감격과 감사 속에 기쁨이 생기는 것이 성령의 교통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나는 예배 드려도 말씀 있고 아무것도 안 믿어지는데 성령의 교통이 불통이어서 그러는 거예요.
난 예배고 말씀이고 기도고 찬양고 아무런 관심 없는데 성도들과 교제도 짓고요, 하나님과 교제도 짓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하고 하나님이 주셨으면 이제 가면 되겠어요. 이 불통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오신 목적,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세요.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뭐냐? 산에 가서 금식하러 오신 게 아니야.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고 성령이 오셨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 가르치 말로 하냐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니라. 그러므로 교회 다니는 교인 중에 세 부류의 교인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교인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첫째,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신자입니다. 교회 다니는데 불신자입니다. 어떤 불신자냐? 교회 다니는데 불신자야. 그 교회 다니는 이 불신자를 뭐라고 하냐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무슨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으니 저희에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성령이 헷갈리고 이게 복잡하네요. 교회가 이게 간단하게 무당이 귀신을 받아서 점을 쳐야 되는데 철학을 공부해서 점을 쳤다 그 말이에요. 목회자가 성령을 받지 못해서 목회하는 거, 성도들이 성령이 안 왔는데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걸 육에 속한 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은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꼭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나 분별하니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 누군지, 예수님 누군지, 내가 죄인지 의인지, 내세가 있는지 없는지, 복음이 뭔지, 죽으신 것 부활이 뭔지 전혀 깨닫지 못하니라. 왜냐? 에베소 2장 1절에 죽어버렸습니다. 영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어있는 사람이 형태는 있지만은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자, 기도하자, 찬양하자, 헌신하자, 천국을 소망하자 전혀 관심 없습니다. 전혀. 왜? 죽어버렸으니까. 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1차원, 2차원, 3차원 먹고 입고 마시고 정치, 경제 이런 교제만 하느냐? 교제가 안 되니까. 왜 안 되냐? 언어 소통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살았습니다. 뭐가 죽었냐? 영이 죽고 혼과 육만 살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육적인 지식적인 것과 육신적인 대화 외에는 없습니다. 영적인 대화를 했다, 그걸 가정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육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는 영적인 것이 관심 없고 육적인 것만 관심 있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이 아니고 육신에 속한 자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적이 있는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불신자, 육신에 속한 사람 구원을 받았긴 받았는데,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은 내가 신령한 자들이 되어 갈지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하고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로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기로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오. 육신에 속한 자는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두 가지 특징,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개체 멤버든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럼 육신에 속한 자예요. 구원 받았다.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근데 왜 나는 이 신앙생활이 엉망이냐? 그런 육신에 속해서 그래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장하지 못해서 그래. 구원받긴 받았는데 어린아이야. 성장이 멈춰버렸어. 그럼 성장이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냐? 첫째, 분별력을 갖지 못합니다. 진리와 비진리, 기독교 종교, 캐톨릭과 이 기독교, 개신교 전혀 신천지가 됐든 안상국이 됐든 정명석이 됐든 안식교가 됐든 여호와대 전혀 모든 종교 다우주의가 딱 돼버립니다. 예, 분별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끼리끼리 놀아. 절대 다른 사람하고 섞이지를 못해.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성령. 그럼 어린아이의 특징 또 하나가 뭐냐? 섬길 줄을 몰라. 어린아이의 특징 뭐냐? 잘 삐져. 섭섭해. 맨날 무슨 파 지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그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만들어. 이 어린아이여서 그래.
어린아이는 섬김을 받으려고 우리 섬길지를 몰라. 그래서 누가 안 섬겨줘. 삐졌어. 목사님 인사를 안 했어. 교회 나가버려. 그래서 그런 게 성숙하고 성장할 때만이 사람을 섬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면 분별력도 생기지 못하고 파벌과 시기와 질투 이런 끼리끼리 딱 뭉쳐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 신령한 자가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성숙하여 분별한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이틀 보니까 형제들 내가 신령한 자들을 영적으로 구원받고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교회 공동체를 섬길 줄 아는 사람, 성장하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 절대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해 안 해요. 예, 예니까.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육에 속했습니까? 영적인 관심 없어요? 육신에 속했습니까? 어린아이인데 분별이 안 돼요? 복을 못 얻겠어요? 그리고 끼리끼리 내 마음에 든 몇 명에게 평생 동안 소통하며 살아요? 아니면 거듭나서 구원받고 영적으로 말씀을 분별하고 공동체를 섬길 줄 아는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최고의 복은 성령의 교통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으면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으면 천국 종을 모릅니다. 예배에 감격이 없습니다. 찬송을 해도 은혜가 안 됩니다. 교제의 즐거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을 능력 있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지옥 무서운 줄 알고 천국 좋은 줄 알고 예배와 찬송의 감사와 감격과 그리고 세상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찬송을 부를 때 성령의 교통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은혜가 되고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여러분에게 소통이 안 돼, 성령의 교통이 안 돼, 성령이 안 와, 그런 예배도 한 개도 재미없어. 여러분 오르가랑 똑같아. 찬송을 해도 예수님 찬양 이러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게요, 이게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이거는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야지 예배의 기쁨이, 찬송의 기쁨이, 교제의 맛을 압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면 교제하기 싫습니다. 예배드리기 싫습니다. 기도하기 싫습니다. 교전하기 싫습니다. 말씀 듣기 싫습니다. 묵상하기 싫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성령께서 14절 27절에 평안을 주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누구인지 알고 인정하고 믿고 누릴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교통하심이 최고의 복이라는 걸 알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이 교통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나타나는 방법. 성령의 교통은 첫째,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합니다. 이 성령이 오신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이 오신 목적, 구원의 확신,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느니, 죄는 예수 믿지 않는 것이요 의는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의인되게 하신 것이요 심판은 세상 임금이 사망의 권세가 끝났다.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주어졌다. 영생의 확신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분입니다. 고넬료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교통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으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이해하게 해 주십니다.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성령이 교통이 오지 않으면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성경 공부할 때 절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럼 내게 오신 말씀 들려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되냐? 절대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이 자동으로 돼버립니다. 왜? 적용이 안 되니까. 성령이 오셔야지 내게 주신 말씀이니 그러고 들리는 것입니다. 들렸을 때 앞에 나와서 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절대로 간증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통 성경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똑같은 설교고 똑같은 성경인데 어느 날 가슴에 확 부딪힐 때가 옵니다. 성령의 교통하실 때입니다. 그때 눈물을 흘리고 감격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어 확신함으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성령 역사인데,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말로 복음을 전했는데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해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확신을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교통해 주심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나한테 하신 말씀이네, 나에게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이네, 이게 딱 들려집니다. 성령의 교통이 오지 않으면 절대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절대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요? 적용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실천 안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적용은, 말은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죽을 때까지 사람 앞에 간증 한번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왜?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니까. 세 번째, 성령의 교통하심 어떻게 나타내냐? 결과입니다. 기쁨과 감사하는 사람. 나는 기쁨과 감사가 없다. 성령 안 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교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일 괘씸한 놈이 어떤 놈인 줄 아세요? 배우 망대가 놈이야. 은혜를 온수로 갚아버린, 은혜를 베풀어주고 호의를 베풀어 주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제일 하나님 앞에 괘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괘씸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 것이 목적이 뭐냐?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 그런데 받은 은혜가 뭔지를 몰라, 감사가 없어, 기쁨이 없어, 안 오신 거예요. 안 오셔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럼요. 이걸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는데, 일반 은총은 교회에 다니게 해주는 거예요. 특별 은총은 복음을 듣고 은혜로 주신 것을, 구원을 주신 것을 깨닫게 하려고 주셨다. 그래서 성령 오시면 제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평강이 넘침으로 겉으로 기쁨과 감격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성령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령은 해벌떡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를 알면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천국의 영광을 깨닫고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합니다. 성령께서 갖게 해준 이 놀라운 확신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복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천국이 커 보입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천국이 쫙 꾸며 봅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세상이 커 보이고 천국이 전만하게 보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천국은 커 보이고 세상은 간데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전만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커 보입니까? 천국이 커 보입니까? 삶은 얼마나 산다고 나이 버거지를 뼈입니까? 요즘 계속 장례잖아요. 언제 여러분 장례 치러달라고 죽은 사람은 나한테 말 안 하겠지만 그 가족들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갔어요, 장례 치러주세요. 그럴 날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런데 뭘 그렇게 땅의 것을 생명을 걸고 지키려고 난리 법석을 뜹니까? 우리 인간이 70이랍니다. 70이면 죽을 준비해야 돼. 80이면 몸 건강까지 잘하면 80까지 산대. 그럼 70과 80 중간에 있는 사람은 갈 준비하셔야 돼. 이거 왜 이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교통하심에 복이 무엇인지 전했습니다. 진정한 감사, 기쁨과 행복이 넘치도록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기뻐하며 천국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